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용서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이자 더 신령한 은혜라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비밀인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깨닫고 싶은 그런 배고픔과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의 기도를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다 이렇게 정했던 것이고, 특세의 주제를 다시 십자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십자가, Back to the cross 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십자가, 우리가 지나쳤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그 새벽에 하나씩 다루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하나씩 많이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그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정신, 그리고 십자가의 그 핵심, 그 십자가의 의미, 뭐 십자가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구원의 핵심이 되는 죄의 용서, 십자가로 인한 죄의 용서, 그래서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가 필요한 인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사망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지혜가 있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텐데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용서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용서는 그냥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내 죄를 해결을 해야지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내 죄를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한 그 세제를 막 들이마셔도 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수세미로 내 심령을 닦아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세요.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심령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용서가 필요한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방법을 구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그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양이나 그런 어떤 소와 같은 데다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어떤 특별한 존재냐? 내가 뭘 하니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순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신문당하고 하시던 예수님, 또 그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지친 그 몸, 거기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거기에 몇 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가 완전히 다 쏟아지는 그 시점에 여러분 무슨 정신이 있으시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우리 몸에 요만큼만 아파도요, 우리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우리 몸에 좀 불편해도 우리 아무런 어떤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고 당신 그 고통 하나 참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보상금을 주기도 하고 또 물어주기도 하고 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해야지 용서 받을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아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용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자세가 그 십자가의 정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이거는 나는 용서 못해. 내가 다른 거는 다 넘어가도 이거는 나는 넘어갈 수 없어. 주님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에는 내 삶에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마음에 두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죽어야 될 일이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말 한마디 했다고, 나에게 좀 손해주는 일을 좀 했다고, 나에게 또 어떤 좀 고통을 줬다고, 우리는 나는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우리 대한민국,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우리 우리 사회,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우리의 가정, 또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용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동인이 동신이가 좀 우리보다도 훨씬 또 윗세대겠죠. 이들이 그 공산 폭도들에 의하여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살을 당합니다. 그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바로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 두 아들을 놓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렇게 하다가 이 굽히지 않자 거기서 총을 쏴서 그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밤을 새워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공산당에 의하여서 총살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밤을 새워서 통곡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을 보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지금 우리의 마음도 이런데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저 상황 속에서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 아들들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지만 내 아들들을 죽인 저 안재선이는 예수도 안 믿는데 이제 지옥 갈 건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거를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너무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면 좋겠고 몇 배나 갚아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 그 동생, 그 여동생을 이제 통해서 그 안재선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재선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엄 사령관에 이제 잡혀가 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냐? 사령관님, 안재선이를 놓아주세요. 안재선이를 용서합니다. 안재선이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안재선이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그 동생, 손동이 그 딸에게 야,
너 이거 가지고 저 사령관님한테 갖다 드려. 그랬더니 이 손동이가 이걸 뿌리치면서 아빠 나는 죽어도 나 이거 못해.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그놈을 우리가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잡혔는데 어떻게 풀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양아들을 삼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절대 이걸 못한다고.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이 손동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동이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뎠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내가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제1, 제2 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 아니냐. 그런데 내가 5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안 지킨다면 내가 그때 고생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킨 계명이 다 헛된 거야. 감옥 생활도 헛된 거고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된 거야. 그러니 동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 학생을 죽여서 안재선이를 죽여서 너희 오빠가 살아오겠느냐? 회복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설득에 이 동이가 막 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용서는 하지만 양아들 삼는 거는 나는 못합니다. 아들까지 삼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 오빠라고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악을 쓰면서 대들었다 그래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고통에 심했으면 막 악을 쓰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동이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들 삼아야 된다. 우리가 아들 삼지 않으면 저 안재선이는 죽어.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 안재선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삼아야 용서도 되고 사랑할 수가 있단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데리고 옵니다. 사형당하러 가는 그 시간에 이 편지를 보내서 사형당하지 않고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손양호 목사님,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품어준데 안재선이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기는 손양호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였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돌을 들어서 때려도 할 말이 없는데 자기를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아들 삼아주는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안재선이 그 이후로 손양호 목사님한테 아주 잘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안재선이를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서 주의 종을 만들려고 신학교를 보내요. 그런데 신학을 하다가 결국 완주를 못합니다. 끝까지 그 생활을 못하고 그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늘 고통을 받고 살면서 온전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재선이 아들이 목사래. 안재선이 아들이 목사래. 그 손양호 목사님이 용서하고 아들 삼았던 그 안재선이, 손양호 목사님은 너라도 목회를 해라 그리고 신학을 시켰지만 끝까지 못 갔는데 소식도 모르는데 어디서 들리는 게 서울에서 안재선 목사 아들이 목회를 한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안재선 아들이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이 저기 서울 쪽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못한 거를 그 아들이 한 거죠. 그러면서 늘 그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애양원에 가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중에는 얼마 전까지는 그 애양원 순교자 기념관 관장으로 그 일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감동적인 그 뉴스를 봤습니다. 감동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이 안경선 목사님이 2020년에 목회하다가 그 목회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부룬디 그 한센인 선교, 그 부룬디라는 나라의 그 한센인들, 그 나병 환자들을 하는 그 선교를 위하여서 애양원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요. 지금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 이 안경선 목사님은 어디든지 가면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죄를 자기가 늘 짊어지고 있어서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기라도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받아줘서 자기가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자의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부룬디에 한센인 그 선교에 힘을 쓰기 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저는요,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고 사랑한 결실이 열렸지 않아요. 결실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이게 용서의 힘이고, 이게 용서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오늘 지금도 그 십자가의 용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챌린지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미워하고,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고, 또 내가 불편해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문자 하나라도, 우리가 또 아니면 편지 하나라도, 아니면 전화 한 통이라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또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챌린지를 여러분들이 행하셔서 정말 십자가의 용서가 그냥 머리로 알고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